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을 보았습니다.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9절까지 읽었습니다. 렘넌트 운동인데요. 광야 운동입니다. 이 모세가 광야 운동을 했죠. 모세 인생의 결론이었고요. 미스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이 한 것이고요. 도단성 운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한 거죠. 바벨론 운동은 다니엘이 한 것이고 또 페르시아 운동은 모르드게가 한 것인데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 운동이 있고 특히 회당 운동이 있죠. 바울이 회당 운동을 했. 오늘 모세 사역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야 운동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를 갔더니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주로 애들을 요즘 많이 낳지 않는데 5명, 6명, 4명 이렇게 낳는 집이 많이 있다. 그런데 복음 잘 모를 때 애를 낳아서 키웠는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말 안 듣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안 되어지고 하니까 너무 실망이 되어서 나이 50 넘은 사람들이 제대로 언약 가지고 키워보겠다고 나이 들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들이 50대에 낳은 애들이라는 거죠. 애들이 자라면서 부모 말 안 듣잖아요.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말 안 들으니까 제대로 키워봐야 되겠다 해서 뒤늦게 이제 애 늦둥이를 1명씩 2명씩 막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특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모세 인생 120년의 인생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40년 사역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200만이 넘는 사람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보면서 렘넌트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구나. 모세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낸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이 사람들 보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이 굉장히 베드로에게 결론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생각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확증하라 그랬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해라. 확인해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27절, 28절에 어떤 바리새인 율법학자, 성경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학자가 아니냐, 네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성경 그대로 얘기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말이 막 입증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인정하니까 우쭐대는 마음에 더 인정받고 싶었겠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래 물은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그게 이제 이 말씀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같은 말씀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인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없고 다른 신을 쫓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막 사람 죽이고 할 수 없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저주래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하면 사랑에는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무속인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물론 깨끗하게 해놓고 있는 집도 있는데 보면 막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막 곰팡이 난 음식들을 그냥 쌓아놓고 있고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계속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하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걸 8년 9년 해서 그 사람이 결국 흑암이 꺾여지고 예수 영접하고 걷어치우게 됐다.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거죠.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가서 수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사랑의 수고와 그랬거든요.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이 있으면 수고할 수 있어요. 소망의 인내라 그랬거든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식사 초대받아서 가서 식사하고 앉아 계시는데 어떤 죄 많은 여인인데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 없고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발을 씻어주고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막 이렇게 닦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청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를 비웃는 거 있죠. 아, 예수가 가짜구나. 제가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발을 만지고 울고 있는 여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다고 물리쳤을 텐데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예수는 가짜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두 사람이 돈을 빌리고 못 갚았대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리고 못 갚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서 못 갚고 있었는데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채주가 탕감해 줬다는 거죠.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면 누가
그 주인에게 더 감사하겠냐? 5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겠냐? 500데나리온이겠냐? 하니까 그 이제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제 생각에는 5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더 감사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집에 들어와서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손 씻을 물도 안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발로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이렇게 하면서 발에 입을 갖다 맞추기에 지금까지 그치지 않는다. 네가 볼 때는 죄가 많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은 사랑을 할 수 있겠죠. 사랑을 적게 받고 사랑받은 게 없다고 생각되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는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렘넌트 후대를 살려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5절에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되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10절로 14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높이심도 낮추심도 그리고 부하게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면 그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의 호흡을 하나님 쥐고 계시대요. 의사가 다 산다 해도 하나님이 그만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다 죽는다 해도 하나님 살리면 사는 거죠. 시편 104편 29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호흡을 거두신 즉 우리는 하나의 먼지일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호흡 거다 가시면 우리는 화장터에 가서 몇 시간, 2시간 타고 나면 한 줌의 재가 될 겁니다. 그 호흡을 누가 쥐고 계시냐? 하나님이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 제삿날 하나님 쥐고 계신 거죠. 하나님 없다 하지만 호흡을 거다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자녀에게 언약을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가르쳐라 이게 뭐죠? 각인이죠. 각인시키라. 근데 말씀도 각인시키면서 우리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이 칭찬 부분이 약하거든요. 칭찬, 격려, 소망 주는 것.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가 벌써 옛날 아닙니까? 그 백작집에 이렇게 엄마를 따라갔다 그러죠. 근데 비싼 오르간이 있는데 그걸 만지면 안 되는데 애가 어릴 때 만지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비싼 거 만지면 안 돼 막 혼낼 테죠. 근데 그 백작 부인이 너무 칭찬해. 얘가 천재인가 봐.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은 잘 만지느냐고. 그 한마디가 평생의 음악가로 대성해버린 거죠. 저희 그 아들이 지금 LA로 이사를 갔는데요.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는데 애리조나 그 더운 지방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계신 권사님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거의 힘들게 하는 분인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네가 젊어서 공부만 했지 뭘 아냐 이런 식이에요. 축도도 하지 마라. 왜? 이 교회는 유 목사님 담임이니까 너는 부목사니까 부목사는 축도할 자격이 없다. 이제 그런 식이거든. 그런데 그분의 따님이 이제 이거 오르간 반주를 이제 한다는데 영적으로 좀 시달리고 많이 하는 분인데 뭐 들어보니까 오르간도 비싼 것도 아니고 3,000불, 300 몇십만 하는 것 같아요. 사구려 하나 있고 이제 있는데 우리 이루미가 4살짜리가 가서 만지니까 막 난리가 났대요. 비싼 거 손댔다고. 애들이 뭐 피아노도 만질 수 있고 뭐 있으면 이렇게 막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혼을 내나 그 다음부터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그 권사님의 또 아들이 목사라는데 엄마가 들어서 2번씩 이혼을 시키고 뭐 했다는데 참 그러니까 또 따님은 이혼했고 또 영적 문제 와 있고 굉장히 힘들죠. 근데 어쨌든 모차르트가 이게 오르간을 만졌는데 너무 잘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 한마디가 너무나 그 유명한 음악가가 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필버그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 할리우드에 너무나 뛰어난 영화 감독을 키워낸 사람 엄마잖아요. 그 모친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카메라를 사주면서 마음껏 찍어보라고. 우리는 옛날 같으면 뭐 너무 비싼 카메라를 만지면 안 돼. 어른들이 만지면 안 돼. 자꾸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잘 찍었다고. 작품 전시회도 하고 막 시사회도 하고. 어릴 때 이게 한 것이 세계적인 감독을 만들어냈어요.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뉴욕의 그 브루클린 지역의 흑인들만 밀집되어 있는 그 할렘가에 거기에 피어클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담임으로 가게 됐는데 흑인 아이들이 있는 곳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에 담임이 가게 되니까 그 학교 모든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벌써 마약하고 싸움하고 사건을 많이 일으키는 지역에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막 공부 안 하고 떠들고 그냥 공부 시간 나가버리고 싸움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뭐 소망을 줄 수 없겠냐 생각하다가 하루는 오늘은 수업하지 않겠다. 선생님은 손금을 봐주는 전문가인데 사람마다 손금이 다 다른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들의 장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해주겠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야 너는 앞으로 유명한 스포츠인 되겠다. 너는 정치가 되겠다. 너는 연예인이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막 얘기해 준 거죠. 너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 될 건데 그러려고 하면 공부를 좀 해놔야 되겠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한 30년 흘렀는데 로저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으로서 최초로 미국 뉴욕주의 53대 주지사로 취임하게 돼.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흑인이 감히 어떻게 주지사 될 꿈을 가졌냐고 막 갖다 인터뷰를 하니까요. 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피어클 선생님 나 손금 봐주면서 너는 주지사 할 사람이라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거짓말로 해도 이루어진다니까요.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예전에 전도했던 얘기 들어보면 유하순 선교사님이 그때 그 어디죠? UBF에서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그 유하순 선교사님이 유 목사 알게 돼가지고 명절에 시골에 이제 지금 같은 추석 같은 명절에 시골에 어느 그 교회에 전도 운동 해주러 갔다는 거죠. 유하순 선교사 수지침 전문가니까 수지침 놔주고 이제 전도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일이 있어 못 간다 이래야 되니까 광고는 그 시골 다 해놨는데 침 전문가가 와서 막 치료해준다 해놨는데 다 했는데 그리고 할 사람이 없어 백은규 목사님 긴 가운을 입고 그냥 아무데나 찔렀다는 거죠. 손바닥 뭐 수지침은 뭐 찔러봐야 뭐 괜찮으니까 아무데나 찔렀. 유 목사님 걱정돼서 막 기도했다 그러죠. 혹시 마비가 오면 큰일 나잖아요. 막 기도했는데 구리가 다 나왔대요. 그리고 70몇 명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짜지만 받아들인 사람 나도 생각하면 나와버린 거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안 믿고도 베드로가 절대 묶여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거 안 믿고 기도했는데 딱 나왔던 것처럼
하여튼 좀 아이들 공부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칭찬해 주면서 좀 거기에는 아무리 거품 들어가도 괜찮아요. 야, 너는 앞으로 재벌 될 것 같다. 너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칭찬도 해주고 소망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완전히 계속해서 각인 운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 뜻에 생각에 완전히 각인이 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체질이 되도록 완전히 사상이 되도록 중독이 되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설주에도 붙이고 대문간에도 붙이고 요즘 말로 하면 책상에도 붙이고 화장실 변기 앞에도 붙여놓고 식탁에도 붙여놓고 어릴 때 막 이걸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복음 각인을 시키면서요. 그리고 전문성을 우리가 살려줘야 되거든요. 전문성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게 달란트죠. 이 아이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부모가 발견해서 어릴 때 그걸 개발될 수 있도록 잘 모르겠으면 태권도도 시켜보고 미술도 시켜보고 피아노도 가르쳐 하다 보면 어떤 건 안 할래요, 얘가. 어떤 거는 막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는 쪽으로 격려해 주면서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시 잘 써도 괜찮고 책을 자꾸 읽고 작가 돼도 괜찮고 뭐라도 한 가지 하나님 절대적으로 달란트를 줘놨어요. 그걸 찾아주는 일은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실례, 실제를 한번 보지요. 야곱이 요셉에게 완전히 이런 운동 했잖아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될 때까지 했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했잖아요. 이새가 다윗에게 증표를 받아와라 했거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거든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했거든요.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다락방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락방 사역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의 명령이 네가 나를 사랑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이 렘넌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 영적으로 완전히 새 가족이 어린 양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할 테니까 가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양육이죠, 이제. 양육화.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6절을 보니까 이 세 가족을 군사같이 만들어라. 선수같이 만들어라. 농부같이 만들어라. 그렇게 할 때 농부가 먼저 맛을 음식에 농사 지은 걸 맛을 보듯이 이거 하는 사람이 먼저 응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므로 복음 들고 산을 넘어 복음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말씀으로 무장해서 연약한 심령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린 심령을 든든한 주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러 가는 자를 하나님 귀하게 보신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이것을 날마다 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가 생명 살리러 다락방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역 때문에 날마다 뛰어다니 바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게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땀 팔팔 흘리며 춤을 떨면서 빙판에 막 미끄러져 가면서 갈아타고 갔다고 내가 이거 미친 짓 아닐까? 새벽기도 마치고 나와서 하루 종일 뭐 하는 짓이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제가 작년 3월 이후로 중국에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저를 잡으려고 공안들이 막 눈을 벌격해서 그게 자꾸 사진을 드러나기 때문에 안 갔는데 그 배낭에 한 걸 메고요. 큰 배낭에 메고 또 끌고 들고 그 농촌 마을에 차 타고 가서 말씀 전하고 중국의 택시는 왜 그렇게 난방이 안 되는지 몰라요. 버스 타니까 난방이 안 되고 그 봉고차 타면 봉고차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한 20인승 되는 뭐 그런 게 있어 중국에 그런 게 있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다 택시 타면 너무 돈이 많이 가니까요. 이 의자가 앞에 의자하고 뒤하고 이거 발을 앉아가 발을 못 펴요. 너무 간격이 좁아가지고 이거 5시간 6시 타고 가면 몸살 나버려요. 얼마나 불편하게 돼 있는데 겨울에는 막 양말 몇 컬레 신어도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난방이 안 되는지 몰라요. 농촌 마을에 가서 말씀 전하고 뭐가 전달하고 밤 11시 돼서 이렇게 타고 나올 때 이야 이건 뭐 30대 하는 일이지 지금 내 나이에 이거 해도 되냐 싶을 정도로요. 미친 짓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하게 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 그래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 양육 받든지 다락방 받든지 양육시키든지 아니면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양육하러 가지도 않고 나는 양육 받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먼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사람 모으는 역할을 하고 전사님 와서 해라, 권사님 와서 해라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조장이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7,000명을 준비해놨다 그러죠. 7,000명 찾아라. 엘리야에게 7,000명 얘기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엘리사를 양육시키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데마다 선지생도들이 이 7,000명들이죠. 선지생도들이 나와서 막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꾸 너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선생님 가는데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갑절로 능력 받았거든요. 능력 받아가지고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죠. 완전히 잔치를 열어서 돌려보냈는데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완전히 눈을 어둡게 해서 떡을 막
잔치를 열어 파티에서 내보내니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엘리사 사역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지켜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렘넌트 사역, 새 가족과 자라는 아이들 렘넌트 사역을 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큰 성읍을 주겠대요.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한 집을 준대요. 이 보화가 가득한 집. 그리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겠다.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서 우물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는데요.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예요. 오죽하면 딸이 시집갈 때 아버지에게 제일 큰 재산 요구하는 게 우물 하나 주세요. 그 어마어마한 우물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겠다. 심지 아니한 과일을 주겠다. 과일 나무 농장을 주겠다. 그러면서 네 대적을 물리치겠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대적을 물리치겠고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2절에 보니까 죄인들의 재물,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온갖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막 쌓아놓게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쌓아놓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놓겠대요. 우리가 공짜 바라면 이마가 까진다 그러잖아요. 대머리 된다 그러죠. 공짜 바라서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모든 것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자가 막 노력해서 하는 것 같이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이 그렇게 하게 하신대요. 결론적으로요. 결론은 렘넌트 운동이에요. 애를 낳는 것 시기를 놓친 사람들 50대 되더라도 열받거든 애를 하나 낳아버렸어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요. 진짜 언약 알고 난 뒤에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어릴 때 말을 배울 때 막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키 사상화 시켜가지고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게 해야 되거든요. 완전 복음으로 무장. 복음으로 영적 무장이겠죠. 무장하게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달란트를 개발해가지고 아주 엘리트 코스로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서밋에 서고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엘리트 교육 딱 받고 그리고 달란트가 전문성이 딱 되시면 하나님 그런 사람 없으면 누구 쓰겠어요? 자, 어떤 사람은 믿으면 되는데 전혀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또 전문성은 너무 뛰어난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곤란한 거거든요. 믿음은 확실하고 전문성 있고 이러면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해래요. 부지런히.
다시 말하면 생을 걸라 이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보니까 금방 결혼하고 신혼부부고 이제 애가 막 태어날 사람 젊은 부부들은 애를 복음을 알았으면 이렇게 키우면 참 좋은데, 출애굽기 2장처럼 키우면 좋은데, 보니까 이미 나이가 우리는 들어버렸고 애들은 이미 다 커가지고 말 안 듣고, 아이에게 해야 되는데 아이 못했을 때 손주들에게 할 각오를 하세요. 사실 결혼해가지고 뭐 지금 직장 다니고 뭐 전세방 얻고 막 그 전쟁이거든요. 젊은 나이에는 막 애들 신경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막 삶이 막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전쟁이에요.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도와줘야 되고요. 이제 우리 애들에게 할 기회가 없다 하면 그걸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에게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새 가족에게 그렇게 하고, 내 친자녀가 아니고 친손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가족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 모세의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하면 이 10절부터 25절을 축복으로 주겠다 했는데, 이거는 모세 사역의, 모세 인생 120년의 결산입니다. 그리고 모세 사역, 광야 사역 40년의 사역의 결산입니다. 왜? 여호수아 가려면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200만 내지 300만이 불신하고 다 죽어요. 이미 잘못된 게 깊이 뿌리 내려버리니까 안 변하, 아무리 봐도, 아무리 능력을 체험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렘넌트 키우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하고 다민족도 해야 되다 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해야 될 일은 렘넌트 운동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 전문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 해야 되고, 안 되어져도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빛을 좀 가리고 난 뒤에 ROTC 세워가지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막 공부하고 전문성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키워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기성세대 되시고, 우리 교회에 렘넌트가 세계복음의 언약 가지고 자라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